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좋아하실까요? 로즈 향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마 나름대로 좋아하는 향기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습니다. 향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향수를 뿌리거나 그러지도 않지만. 근데 좀 오래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에 이렇게 향수인지 뭔지 하여튼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국 몰튼사에서 나온 헤븐리 진저라고 하는 그런 향을 내는 제품이었더라고요.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예, 웹에서 찾은 결과래요. 어떻게 알았지 얘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사서 한동안 썼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스승의 날 우리 부교육자들이 선물을 하나 이렇게 저한테 줬는데 글쎄 그걸 선물로 하나 이렇게 또 줬습니다.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벌써 한 10년 정도 그걸 쓰는데 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티가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은은한 게 괜찮아서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너무 그냥 인상이 쓸 정도로 너무 진한 향을 사용을 해서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라인에 올해 대학 들어간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는데 세상에 아예 온몸에다 뿌렸는지 진동을 해. 그래서 얘기를 해줄까 그러다가 괜히 또 놓친 내가 얘기한다고 그럴까봐 제가 그러지 않았는데 어디서 누가 얘기를 했는지 그다음부터는 조금 옅어졌더라고요.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향기가 말을 할까? 여러분, 향기가 말을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말을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향기가 말을 할까요? 말을 합니다. 향기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향기도 격에 맞게 잘 사용을 하면 아주 의미 있는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강주에 집회를 갔는데 그날이 마침 프로 야구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 숙소를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떨어진 곳에 이게 호텔도 아니고 하여튼 잡아줬어. 근데 거기를 제가 딱 로비를 들어갔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론트에 가가지고 이 향기 뭐냐 물어봤더니 요즘은 전자로 이렇게 향을 내는 게 있더만요. 아로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파는 건 아니고 자기들도 구입을 해서 쓰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게 호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좋은 향기를 맡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향기에 취하지만 어떤 사람은
소리에 또 민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안 우리 교회에 오르골 소리가 울렸죠. 다 거기서 제가 가져와 가지고 향기는 좀 돈이 나가더라고. 근데 소리는 돈이 별로 안 나가서 곳곳에 오르골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한동안 틀기도 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향기든 소리든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때로는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이 말을 하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깊숙하게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이 풍기는 인격, 그 향기가 고스란히 내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 향기가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도 여러분 향기가 있어요. 뭐라고 딱 집어 이야기할 수 없는 향기지만 그 사람의 삶에서 풍겨지는 향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향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향기를 통해서 어떤 이에게는 힘과 위로를, 어떤 이에게는 격려와 새로운 소망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치주 시인의 시 가운데에도 찾아봤더니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은 향기로 나를 감쌉니다 라고 하는 소절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고 살아왔습니다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그 삶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향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문득문득 어떤 대상을 떠올리면 그저 마음속에 따뜻함이 느껴지고 감사함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주르륵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그분의 추억을 떠올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보 차고 넘칩니다. 뉴스, SNS, 유튜브 쏟아지는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귀를 가득 채워버립니다.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회사의 약속, 주변 사람들의 그럴듯한 말까지 많은 말들이 들려오지만 이 말이 모두 현실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흔히 이런 말 맞이하죠. 말은 쉽지. 말은 쉽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이후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이 말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지 아니하면 그저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공환 메아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진정성 어린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고요?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살 소망을, 어떤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분명히 영향력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선한 영향력이,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망가져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혀가 큰 불을 일으켜 많은 것을 태우듯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불살라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험담 한마디가 친구 사이를 갈라놓아요. 가시돋친 말 한마디가 가족의 평화를 완벽하게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해서 망가진 공동체, 망가진 가족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말 자체는 양날의 검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사용을 하면 덕을 세우겠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옳은 말, 바른 말, 여러분 제가 이 생을 살아보니까 옳고 그름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단체마다 다 달라. 그러니 내가 옳다라고 여긴다라고 해서 이게 옳은 것이 결국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덕에 소용되는 말을 사용을 하세요. 이게 말이 옳은데, 아니 내가 볼 때는 이 말이 옳지만 저편에서 보면 이 말이 옳지 않을 때가 많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게 덕이 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좀 안 생겼어.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안 생겼네 그러면 여러분 우측할 거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지혜롭게 아유 그 녀석 목감이라고? 네, 장군감이라 그런 거야. 네? 얼마나 지혜가 있어요. 야, 너 왜 그렇게 생겼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야, 장군감이다. 어떤 분은 먼저 야, 너 크면 아주 인물이 될 것 같아.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 에? 근데 듣는 사람은 그게 기분이 안 나쁘거든. 왜? 나도 알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이 말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야. 뭐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야고보 3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의 혀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저주한다는 거야. 한 입술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군가를 뭐 하고 있다고요? 저주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 선생의 표현은 이거 모순이라는 거죠.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극대화된 표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비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가정이든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일어나는 갈등의 상당 부분은 결국 뭐 때문이에요? 말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소한 오해가 담긴 말들이 전달되어지면 불화가 커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할 것 같지만 뒷말하고 험담하는 게 여러분 다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려온다 안 들려온다? 들려옵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 말에 실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혹여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덕에 소용이 되는 대로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을 일으키듯 작은 말 한마디, 잘못된 말 한마디가 여러분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경제 공동체든 이 국가 공동체든 여러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저 말뿐인, 메아리뿐인 울리는 꽹과류 같은 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죠. 이 무엇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말과 능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전하는 복음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이죠. 그러나 그 말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 말 그 다음에 실제적 능력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쉽게 말하면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말은 어떤 능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모였다 그러면 혼자 말 다 해. 하여튼 그분은 본인이 말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안 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옳은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런 분이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해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왜? 늘 실없는 말만 하고 늘 의미 없는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희화화시키고 여러분 이래버린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길을 닫아버리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길을 닫아버려. 그래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의 전도, 삶의 메시지, 삶의 향기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 이 고린도 교회에 언변이 대단히 뛰어나고 지혜에 능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 가운데 교만과 분열이 생긴 것을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교만한 자들아,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대로 살지 않으면 이 말은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말뿐인 신앙, 말뿐인 권위, 사도 바울이 엄숙하게 경계를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대단히 많은 말의 홍수가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설교와 가르침이 넘쳐나고 서로 조언하는 말들이 많지만 정작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교회를 가리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는 말은 많고 행위는 적다라고 이야기했어. 이 행위를 이야기할 때 work라고 얘기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역사도 히스토리가 아니라 work 사용합니다. 뭐예요? 삶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의 많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말을 하고 떠들어대지만 그 믿는 것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여러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은 신앙의 표현 수단으로 필요하지만 능력은 신앙의 실제 내용으로 더욱 필요합니다. 말은 수단이요, 여러분 능력은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단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다는 말의 구체적 의미를 한번 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말을 앞세워 자신을 높이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했고 자신의 지혜를 뽐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적인 권능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그 자들에게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님도 아는데 너희는 뭐야? 이거거든요. 바울의 삶과 예수님의 삶과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귀신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말장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너는 뭐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누군가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믿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파괴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뭐가 얹어지면, 성령이 얹어지면 우리의 말에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때 여기에서 폭발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선상에서 같은 의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봤더니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그들의 삶이에요. 삶에서 말씀대로 살고 삶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삶에서 말씀대로 살았던 열매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그들이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도 성령의 능력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감동받고 감화받아서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동함이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럽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의정부교회 담임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부흥사로 오셨는데 첫날 첫 시간에 첫 마디를 했는데 이번 부흥회는 끝났다. 은혜가 없겠다. 왜? 말을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해서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근데 3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한 부흥회 경험 중에 그 부흥회가 가장 은혜스러웠어요. 어린 시절이지만 깨달았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분이 말은 어눌하지만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신앙과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어눌한 표현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끝나는 날에는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은혜스러운 부흥회였던 적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라가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아무리 많은 말로 포장되어 있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참된 영적 성품은 그의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난 능력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과 삶의 불일치를 경고하는 이야기잖아요. 말뿐인 신앙,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고 경고하는 거잖아요.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찰스 호지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곧 참된 경건은 우리의 외적인 말의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실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랍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방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머리로는 많은 말씀을 알고 입으로는 신앙을 말해.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넌센스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채땡땡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을 많이 알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안 믿어. 성경을 많이 아는데 성경을 안 믿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아는 걸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깨버려 그걸. 여러분, 그러면 뭐 되는지 알아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면 이단 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믿어야지. 그 말씀을 여기저기서 가져다가 꿰가지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면 그게 이단이지. 결국 제가 그 교회를 나오기 전에 이단으로 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말로 다 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서 말로 다 하는 건 제가 제일 많잖아. 그잖아요? 저랑 가장 가까이서 사는 사람이 그래. 당신은 말만 하잖아. 그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내 말에 권위가 있잖아. 장로님 아멘?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말만 번지르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게 정말 큰 영향력을 주신 분들은 말이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말이 없으니까 제가 스스로 해석하고 제가 스스로 적용하면서 그 삶을 본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일부 때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교육전도사를 5년 동안 했던 신길교회 이낙현 목사님은 설교 외에 말하는 걸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5년 동안 그분의 일거수일투족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몇 년 전에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노트를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쓰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게 뭐라고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그분의 뒷모습을 통해서 배운 것,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삶은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향기가 있죠.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이 삶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남들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뭘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인내의 열매가 있어요, 내가 뭐의 이런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열매가 있는지 안다 모른다 알지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성품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고 중독과 제약의 사슬이 끊어지는 변화가 임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에 의존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 첫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도 실력이고 용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거 할 수 없어 그러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지. 포기하고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기준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내가 연약하고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런데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분명하지만 나를 움직이시기보다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서서 나와 더불어 그 일을 성취케 하시더라니까요. 나는 그걸 가지지 않았어. 내겐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런데 성령 앞에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드시더라니까.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순종의 걸음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끝! 아무 의미가 없어. 말장난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살아야 거기에 뭐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바라보면서 아,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러는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인정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제가 스스로 뭐 할까요? 절제라는 걸 합니다. 왜? 나는 누군가에게는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의 첫 인상이 기독교에 대한 모든 인상을 결정해 버린다고 하면 와, 그거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그래서 머문 자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팁이라도 조금 더 주려고 하고요. 함부로 반말하지 아니하고요. 존댓말을 가득하게 써주고요. 그리고 잔반 처리 안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다 먹어주기도 하고요. 아니,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해요. 왜? 뒷말이 어떻게 나올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내가 욕먹는 건 그렇다 하는데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운다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세 번째, 사랑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이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사랑이 없는 곳에 성령이 머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말하는 방언도 뭐가 없다고요? 소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능력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로만이 아니죠? 그러면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여러분 거짓말을 뭐 먹듯 해? 밥 먹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신학을 공부한다고 할 때 저희 교회 여전사님이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 마.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들이댄 거예요. 선생이 더 많은 심판을 받는데 왜? 많이 알잖아. 많은 말들을 하잖아.
근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에 대한 심판이 누구에게 임해요? 네게 임해잖아. 근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공동체 가운데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공동체, 경제 공동체, 국가 공동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하나는 거룩함,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숨은 죄악을 품고 입으로만 경건을 말하면 결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네가 죄가 있으면 내가 거룩한데 함께 할 수 없지 않니? 그러니 네가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여러분, 대단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 이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돈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돈으로 이길 수 있어요? 돈 얼마나 갖고 있는데?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직업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직업과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지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고요, 세상과 사랑을 향해서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끌려고 할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단호하게 내 육체의 소욕,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삶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담이 허물어지고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물론 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오직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한계가 있지만 성령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사모하고 추구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뿐인 신앙 이제 좀 내려놓고 능력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임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뿐 아니라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